여름 휴가를 떠난 성도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오늘 전하는 말씀대로 먼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었는데 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참 괴롭습니다. 마치 위선자가 되어서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자든 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론 내용을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뭐가 걸리냐면요, 꼭 이맘때 이제 우리 찬양대도 아마 성훈 목사님께서 주중에 광복절이 있으니까 이 찬양 준비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8.15 광복절 이쯤에는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방과 자유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자유 없이 하루하루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적인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단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단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해방과 자유다, 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절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결단코 다시는 이런 해방과 자유의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이때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꼭 생각납니다. 좋은 감정보다는 제 마음에 나쁜 감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사건이 생각나는 게요, 에모리 대학 제가 한 2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대학교 하나가 그렇게 세계적인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근데 한 번은 이 일본 2차 대전 때에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하잖아요. 그래서 큰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다시는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미국 아이 하나를 잡고 동양의 여자아이가 막 뭐라고 그럽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멀리서 듣지 않을까요? 일본 여자예요. 미국 아이한테 이게 니네가 한 일이야, 니네가 죄인이야,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35년 동안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미국 잡지에 그런 글도 쓰기는 했는데요,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일본에서 했는데 우리 대표 선수가 졌다 그러면 대한해협을 헤엄쳐 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걸리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가지고 살려면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보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진정한 화해된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제 마음부터 이렇게 미운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걸리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양해하시고 오늘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한 보네퍼 목사님의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보네퍼 목사님 책 가운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제 8월 달에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창조와 타락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보네퍼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추석해서 자신이 묵상한 것을 적은 책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정한 2장 1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생들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다른 것으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또 다른 것으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며 오늘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을 보면 매일같이 아담아 정답게 부르시고는 아담과 동행하고 정말 정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처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수많은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훌륭한 사상가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 조건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근본 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건강한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려면
옆에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돕고 돕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 1차적인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확장하면 모든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보실 때에 좋지 않다, 특별히 지금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을 보시면 압니다.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지으시고 새도 만드시고 그러시잖아요. 모두를 암수 한 쌍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만 혼자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구나, 힘든 일이구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오늘날 여러분 각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혼자서는 결단코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요,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이는 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데,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없이는, 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지금 김남영 목사님이 이제 휴가 가셨잖아요. 아마 휴가 안 가고 오늘도 교회 오셨으면 저 뒤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혹시 지장되는 요소는 없는가 살피시고, 또 이 에어컨 다 살피시고, 그러게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주중에요, 휴가를 가시니까 저 혼자 사무실에 출근하잖아요. 제가 갱년기라 그런지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지 너무 심심한 겁니다. 김남영 목사님 있을 때는 가끔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또 가끔 점심 식사도 하고, 또 목회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 재밌기도 하고, 또 시간도 빨리 가고, 함께 사역을 하니까 또 사역의 능률도 오르고 사역 준비도 잘 되고. 그런데 지난 한 주는요, 너무 쓸쓸하고 시간도 안 가고 심심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남영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화요일 날 출근을 하니까 김남영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아유 목사님 지난 한 주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둘이 함께 있어서 서로 사역을 도와주고 따스한 말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원리인 거죠.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그럼 제 두 아들도요, 엄마 아빠 손주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전까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산다고. 그런데 착각이죠.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살더라도 어떤 거처에 살잖아요. 집에 살잖아요. 그 집을 자기가 만드나요? 어떤 건축가가 만들어 줘야 되죠.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되죠. 과일을 자기가 재배하나요? 농부가 있어서 과일을 재배해야 자기가 사 먹죠.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나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사야 입는 거죠. 혼자 살 거야? 착각이죠. 혼자 살 거야 그래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는 찬양대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단 없으면요, 앞에 한 15분, 20분 동안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하나님의 성호라를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 없으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방송시설로 도와주지 않으면 매주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오셔야 제가 힘이 나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요, 저 혼자 여기 와서 설교를 막 하고 외치는데요, 속으로요,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없으면 그 빈 공간이 너무 큽니다. 다 있어야, 서로 돕고 도와야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없이는, 옆에 계시는 사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어떤 거지가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등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막 손을 뒤로 뻗어보지만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려워서 정말 미칠 지경인 거예요. 주변을 막 살피니까 담벼락이었습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담벼락에 막 짐승들 그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그 집이 하필이면 랍비 선생님의 집입니다. 그 모습을 랍비 선생님 보고는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랍비 선생님 불쌍히 여겨서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하게 해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돌아갈 때는 상당한 용돈까지 주시며 앞으로 어려울 때 이 용돈으로 맛있는 거 사잡수시라고 그렇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이요, 번개처럼 다른 거지분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아주 약삭 빠른 거지 부부가 랍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랍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살펴본 후에 열심히 등을 부비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따로. 그러니까 이제 랍비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들어오셔 그렇게 부르니까 거지 부부가, 야 아싸, 우리도 많은 용돈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웬걸, 랍비 선생님이 그 하인을 불러서요, 두 부부를 막 때리게 합니다. 맞으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우리를 때리냐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전에 그 사람은 그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불러들여서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서로 돕고 도와주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부부의 연을 주셨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때에 서로 등을 긁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만들어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심하게 야단치시고는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서로 등을 긁어주듯이 돕고 도와주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 없으면,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없이는,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항상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이분 없으면 나 살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알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행복한 분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맞지요? 두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려면 상대방의 이름을 예쁘게 잘 불러줘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시는 사명이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동물, 새, 아담 앞에로 불러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제 또 창조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잘 보살피라, 그런 사명, 창조 명령을 주시는데, 아담이 그 창조 명령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런 관계의 삶을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친구는 내 뼈로 내 살로 만들었으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성만 다를 뿐이니까 여자라고 이름 붙여야지,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부르면서 배필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잖아요.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예쁘게 불러야 됩니다. 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건강한 관계에 중요한가? 제가요, 늘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찾아서 몇 번을 읽어보고 해석한 것을 찾아봤는데요,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대로 너무도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꽃은 사람을 비유해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 소중한 의미가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시다라고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시를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엔 끄적거리며 시도 써보고 수필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시인이 국문과에 가려고 하다가 두 삼촌께서 목회하려면 철학과 가라고 그래서 철학을 선택했거든요. 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름을 알고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얼마나 예뻐요. 예쁜 존재, 특별한 존재,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정말 알고 예쁘게 불러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름을 예쁘게 불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소중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노성미 씨라는 아동 작가가 쓴 야옹이라는 책의 내용을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가에, 오늘날로 말하면 길냥입니다. 길냥. 길냥이가 한 마리 있는데 주인공입니다. 이 길냥이가 사람에게 너무 괴롭힘을 받아서 아마 길냥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람도 싫고 모든 게 싫습니다. 상처를 깊이 입어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고, 햇빛이 따가우면 따가워서 싫고,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길냥이들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길냥이를, 외로운 길냥이를 주목하면서 매일 찾아와주고 정답게 이야기를 걸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소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소년이 그 길냥이를 볼 때마다 야옹아 이런 이름을 붙이며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옹이라고 듣는 그 길냥이는 처음에 기분 나쁩니다. 무슨 야옹이야 내가. 그런데 그 소년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매일같이 정다운 소리로 야옹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이 길냥이가요 자신도 모르게,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스며든다 뭐 그러잖아요. 천천히 젖어들어서 뭐에 영향을 받는 거, 스며든다,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이 소년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정다운 목소리로 야옹아,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매일매일 시간이 조금 갈수록 그 소리, 그 이름에 길냥이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그 소년이 기다려집니다. 소년이 불러주는 이름이 듣고 싶어집니다. 소년이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오늘은 소년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소년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년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학교를 끝내고 오는 소년이 반가워서 야옹아 그러니까요, 야옹이도 처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그 소년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이름을 지어주고 정답게 부름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을 싫어하고 상처받아서 모든 것 싫은 이 짐승 한 마리 길냥이까지도 그 마음이 열리고 스며들어서 따스한 정을 느끼고 소년과 이 길냥이 사이에 특별한 존재 의미가 생기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예쁘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쁘게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요, 그런 친구들이요, 짓궂어서 장난하느라고 놀리느라고 사람을 이상하게 별명을 붙이거나 이름을 바꾸잖아요. 저도 한때 이거 천기누설인데 친구들이요, 제 뒤통수가 좀 납작하다고 떡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저희 부모님한테는 항상 제일 잘생긴 아들인데 막 그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한 번은요, 친구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다가요, 한 친구가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칼을, 우리 연필 깎는 칼을 확 들면 너 죽어볼래?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렇게 기분 나쁘고 관계가 망쳐지는 거죠. 예쁘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요, 그래서 핸드폰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저장해 놓잖아요. 핸드폰 번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조금 미울지라도 전부 님자 붙여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딱 우연히 그분 핸드폰 할 때 딱 열어보니까 김현수라고 적어놓던지 김현수 목사라고 적었더라고요.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늘 가서 다 핸드폰에 김현수 목사님 이렇게 적으세요. 고쳐서 이름을 예쁘게 불러주는 것은요, 나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해, 이렇게 귀하게 여겨, 그것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너는 나에게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너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분들 정말 이름을 예쁘게 불러주고 오늘 말씀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행복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예쁜가 기억해서 그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주는 것임을 저에게 교훈하여 주셨음에 꼭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